앞에서 1절부터 6절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운명을 가진 인간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믿고 까르페 디엠, 즉 지금 오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물 위에 빵을 던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학습된 절망감, 그릇된 알고리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세속적 가치관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계몽의 말씀을 앞에서 우리에게 했습니다. 불확실의 시대에 살기 두 번째, 심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심판을 생각하라. 7절에서 밝은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은 밝은 빛의 아름다움과 해를 보는 즐거움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젊음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젊음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밝은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즐거운 것이다. 그렇게 젊음을 찬양했는데 8절과 9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8절을 노인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으로 연결을 해서 7절, 8절, 9절 다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젊음, 그 소중한 젊음을 즐기고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년을 청년의 그 밝고 달콤함과 비교하여 어두움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밝음이라면 노년은 어두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파지고 또 고통도 많아지고 심해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노년이기 때문에 어두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년으로 인한 생물학적 고통이 찾아오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맷돌, 즉 이도 빠지기 시작하고 또 맷돌질도 힘들고 씹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먹는 것도 어렵고 먹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여기저기 마디마디 아파지고 힘이 없고 이런 생물학적인 고통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학적인 고통이 지나가면 죽음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 메멘토 죽음을 기억하라. 죽는다는 것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즐기라고 했는데 이 즐기라는 말은 쾌락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라는 말. 마음이 원하는 길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문은 심장이라는 단어. 심장. 이 사람들은 심장이 지식이 담겨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지식은 뇌에 담겨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고대인들은 심장에 지식이 담겨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라는 그 뜻은 바로 지식, 네가 배운 바대로 네가 경험한 것을 따라서 살라 그 말입니다. 네가 아는 바 그대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즐거울 것이다. 그런 지식과 경험, 배운 바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라는 말. 그리고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젊음, 청년의 때를 즐겁게 근심 걱정, 내일, 내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것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그 시간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라,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밝고 아름다운 젊음이라도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그 젊음의 시간들을 누리며 즐거워하되, 지나가는 것이고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즐거워하고 오늘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원문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즉 젊음의 그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로 가는 징검다리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로 가는 디딤돌이 된다, 그 말.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다면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그 순간 마음대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이 땅에서 만든 삶의 행위라는 그 증거를 따라서 판결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최종 심판은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이라는 그 증거하에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판결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징검다리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인문학적이 아니라 수학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는 최종 판결은 내 삶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그 근거하에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고 어떻게 했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판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의 그 하나하나의 근거들을 가지고 판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즐거워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살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판결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건 자유지만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10절은 불확실의 시대 살기 두 번째의 결론입니다. 아름답지만 한시적인 검은 머리의 시절, 즉 젊음을 누리지 못하고 불확실한 것, 미래에 대한 염려로 시기를 지나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지금 놀아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살겠느냐. 지금은 젊음을 포기하고 즐기는 것을 포기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일할 수 없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자. 그것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젊음이라는 것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누리며 즐겨야지 염려와 또 근심, 걱정 이것만 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젊음입니다. 그리고 노년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삼는다고 해서, 젊음을 덜 즐긴다고 해서 노년이 늦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의 속도는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 햇볕을 누리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겨라. 오늘 지나가면 내일은 오늘이 아니다. 또 다른 오늘이 되는 겁니다. 단 자신의 그 행위들이, 그 시간, 그 삶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불확실한 시대 살기 결론. 누리며 살아라. 까르페 디엠의 삶을 살라. 그러나 메멘토 모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렇게 즐기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기뻐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마약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삶이 있습니다. 누리며 즐기는 것은.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불확실의 시대 살기 세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 이하의 말씀. 12장 1절은 11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문맥상 12장은 1절이 아니라 8절부터 12장으로 나누어졌어야 했습니다. 이걸 성경 장절을 구분한 사람이 아주 세밀하지 않게 구분한 것입니다. 속설에 의하면 말 타고 가다가 구분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완전한 전문가가 성경의 장절을 구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장절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쭉 하나의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장과 절로 나누었는데, 잘 나누었지만 이 부분은 약간 오류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서 12장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절에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8절부터 12장 1절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12장 1절부터 7절은 11장에 붙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인 것입니다. 불확실의 시대 살기 세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라. 먼저 첫 번째가 오늘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까르페 두 번째가 누리며 살되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그랬습니다. 자, 11장 7절에서 젊음이 햇빛이 비치는 좋은 날로 비유를 했는데 12장에서는 이제 폭풍이 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상청의 예보가 틀릴 때가 많이 있는데 과거에는 더더구나 예측 불가였습니다. 물론 조상들의 경험에 의해서 이 시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온다. 이 시기가 되면 비가 안 온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시기에 대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비가 언제 올지, 언제부터 멈출지를 그들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시간단위, 오전에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그칠 것입니다. 이런, 물론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만 대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름쯤 되면 장마가 시작된다. 알지만, 근데 언제부터 비가 오는지, 언제부터 비가 안 오게 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알지만 알 수 없어서 대비가 불가능한 거죠. 노년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노년, 알지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늙음이고 죽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득문득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실감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시간이 흐르고 1년, 2년 지나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 60대가 되고 이렇게 늙어간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몇십 년 만에 만나면 확 늙었다, 나이 들었다 이걸 확인이 되지만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도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문득 실감하죠.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알지만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죽음이 가까이 왔다. 또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매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항상 새삼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 내가 나이 들었구나, 내가 늙었구나 하는 것은 늘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도 사람들은 당연히 죽는 것을 알지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갑작스럽고 남대없이 찾아온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매 순간 늙을 것을,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 늙으면 뭐 다 없어지고 또 결국 사람은 죽는 것인데 오늘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심, 걱정 혹은 포기 이렇게 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즐기면서 살아라. 누리면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코람데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코람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늙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도 또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아, 내가 많이 늙었구나, 또 어느 순간에 아,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찾아와도 그것이 걱정거리나 근심이 되지 않는다, 두렵지 않는다. 늙은 것이 외롭거나 그리고 슬픈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면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3절부터 5절에서 육신이 노쇠해지면서 겪게 되는 상황들을 아주 세밀하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는 3번의 깨진다라는 말로 죽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죽은 육체가 먼지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먼지라는 말. 사람은 흙으로 결국 돌아간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피할 수 없고 예외가 없고, 그리고 잊고 살다가도 문득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아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 아플 수 있는 거구나, 죽을 수 있는 거구나,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애써 외면하며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마 매일매일 늙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죽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마 병들어서 금방 죽고 말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뇌를 구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그걸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죽음은 사람들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느닷없고 새삼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늙어도 죽음이 와도 아무런 놀라운 것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첨단의 시대에도 무속이 살아남고 오히려 더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속에 의지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최고 학력을 가진 사람들, 수백 수천억 자산을 가진 경영자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까지도 무속을, 미신을 의지하는 것은 인생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망한 일인 줄 알면서도 재미삼아서 본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 허망한 말에 마음이 사로잡히기 십상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것이 무당의 말이, 점집 가서 들은 말이 한두 번 어떻게 적중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그를 나락으로 끌어가는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한 대로 내버려 두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좀 더 거창하게 내가 이 인생이 더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 혹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에 대한 그런 고차원적이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겨우 인간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돈이라 물질, 그저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죄된 욕망, 오직 그 죄된 욕망이야. 그걸 위해서 불확실성을 자꾸만 해소하려고 무리한 수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난 사람들도 무당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한 해의 운수를 보고 기운을 점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다에 빵을 던지듯이 지금 내 삶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해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잘 몰라도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대단한 가치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그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오늘 또 출근하고 오늘 또 일하고 오늘 또 견디고 이러는 것이지, 나는 내가 살고 있지만 내 삶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정말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알지 못하지.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멈춰서서 의미를 알 때까지, 가치를 느낄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다에 빵을 던지듯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또 아무런 가치도 느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지금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나를 거두어 가시지 않았다면 분명히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다에 빵을 던지는 것이 다시 돌아온다는 기억도 없는데 의미 없는데도 바다에 빵을 던지듯이 살아야 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살 것, 이왕에 살아야 하는 삶이라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 포기하지 말고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꾸역꾸역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사는 삶이라면 아직은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잘 모르겠지만 살아있으니까 살아야 한다면 누리면서 오늘 누리면서 살자, 즐기면서 살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는 불확실한 내일이나 미래의 일로 미리 걱정하고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지금 즐거워하는 것. 지금 살아있으니까 즐거워하고 지금 먹을 수 있으니까 먹고 지금 기뻐할 수 있다면 지금 기뻐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지금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하고 웃고 오늘 행복하고 오늘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렇게 다시 오지 않을 24시간을 최대한 내 것으로 누리며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 반복되는 오늘이지만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오늘의 오늘과 또 어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의 오늘은 다 다른 오늘입니다. 어제도 그날을 오늘이라고 그랬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또 그날을 오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오늘은 다 다른 오늘입니다. 인생의 끝으로 갈수록 쇠약한 오늘이 될 것입니다. 점점 더 힘겨운 오늘이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이 오지 않는 그날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되 이 오늘들의 끝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판단을 받을지 생각하며 오늘들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항상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오늘은 나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오늘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리며 행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오늘을 누리며 즐기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끝이 있다. 세 번째가 그것이 오늘을 누리며 사는 가장 중요한 길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다. 코람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우주를 나가봐도 알 수 없고 최첨단의 AI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돌려봐도 내일을, 미래의 불확실성을 거두어낼 수 없습니다. 사주나 점괘를 통해서는 더더구나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알고리즘의 노예만 될 뿐인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온통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 과거에 주어진 말씀인데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존해서 내게 주어지는 오늘들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기독교가 불신받고 있는 지금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진영의 80%. 이 땅에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80%가 아마도 탄핵을 반대하는 쪽일 것이다. 이런 어느 전문가의 얘기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독교의 80%가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가 불신받는 당연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유사 교회들, 숫자가 많고 규모가 더 크다고 해서 진짜인 것은 아니에요. 유사, 비슷하지만 그런데 가짜 교회들인 거죠.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태초 이후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짜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 교회의 80%가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시대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들이 존재하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온통 기독교 세상이었던 서양의 중세시대 때에도 사실은 이 수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가짜들이 더 많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숫자나 규모나 그런 외형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런 주장이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항상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항상 재확인하고 오늘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는 귀신에 씌어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게, 물론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절대 신앙을 말하지만 그러나 말과 달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수성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면서 행동이 그렇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귀신 들린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떠든다 그랬습니다. 귀신 들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우리 자신들을 더 세밀하게, 더 치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벌입니다. 너는 흙이니, 역시 흙은 먼지라는 원문의 단어.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된다. 인간의 한계, 제한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멘토 모리, 반드시 찾아올 인생의 마지막 흙으로, 먼지로 돌아갈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람데오, 그 너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